오늘은 뜻깊은 성령 강림절이자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고 또 창립 75주년을 대사교회가 기념하여 올해 출신 목사님들을 모셔서 함께 예배하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주일 함께 하신 우리 신앙가족들을 축복하고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또 초청되어 오신 우리 이종우 목사님은 1975년도에 김윤성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수세례가 되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때는 대사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김해중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상고 졸업하시고 고신대 또 총신대 신대원 아세아연합 신학대원 액체에서 박사과정까지 전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선교학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또 많은 후학들을 또 기르시고 양성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이제 장로교단인 백석교단에서 아산 소망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우리 노건사님들이 또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예배당 바로 뒤에 연두색 집은 있는데 거기 사셨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쪼록 저희 모든 우리 신앙가족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뜻깊은 주일에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이종우 목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목사님 더 건강하시고 사모님과 더불어서 더욱더 귀한 사역 이어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여기 사모님하고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종우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죠.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받았으니까 다시 박수하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재관 종을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또 목사님과 또 당회원 여러분, 온 교회 앞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오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옛날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오면은 탱자나무 가시볼 따라 쭉 있고 하늘색 그 2층 건물로 1층인데 이제 그 종탑 쪽이 2층으로 돼가지고 거기에 도서관이 돼가서 신앙 도서를 우리 그 당시에 학생들이 많이 봤어요. 그때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 책 10권짜리인가요? 12권짜리인가? 그 책에 참 불같은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20살밖에 안 됐는데 그 10대 후반에 마음속으로는 막 이 시대의 주기철 김익두 목사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있어가지고 고신대학교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 전부 목사 왔다고 놀리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은혜 받고 마음속에 참 이제 한복 그 바지 저고리인가요? 그런 한복 입고 복음을 전하시던 그런 귀한 어르신들 우리 한국의 초창기 때 그 귀한 종들 그 책 속에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거에 파묻혀가지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또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한창 대학생 때 뭐 놀러 다니고 뭐 연애도 하고 볼도 차고 그런데 저는 늘 성경책 찬송 다 꽂고 다니고 그러면서 고신대 다닐 때도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참 축복이 된 거 아니에요. 축복이 됐고 그런 그 신앙의 열정이 우리 대사리 교회에서 그때 대사교회에서 사실상 은혜 받으면서 형성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72년도인지 3년도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 아마 3학년 올라갈 때 같은데요. 김종주 형제님이 항상 그 앞장섰습니다.
앞장서 가지고 친구들 잘 규합하고 그때 이진일 장로님이 그때 교회 오시게 됐는데 김해 제1교회에서 부흥이 하니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한 7, 8명이 우르르 갔습니다. 마지막 날 1월 달 같아요. 1월 마지막 날 그때 같이 가서 철야 밤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 집회를 참석하고 밤새 철야기도 하고 그때 정말 밤 꼬박 세웠어요. 부목사님이 늘 밤새도록 인도하셨고 아침 되니까 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또 이제 마지막 새벽기도를 인도하셨는데 다 인도하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번 주간에 은혜를 못 받은 분들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또 은혜를 받은 분은 더 계속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40일간 새벽기도를 하면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작정 기도를 시켰는데 하여튼 그때 우리 또 저도 아이가 다 작정을 했습니다. 돌아와 다음날 주일날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기도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까 좀 새벽에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더니 이제 조금 있으니까 문이 열리고 사모님이 김윤석 목사 사모님이 나오시면서 문 열어주더니 종 왔나 그래가 이제 문 열어주시고 종 치고 이게 줄 당기는 새벽 종 치시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하다가 한 일주일 가까이 돼 한 5일쯤 지나면서 계속 회개기도가 나오더라고. 어릴 때 저는 여러분 보다시피 사람이 곱상하고 재질 인간이 아니잖아요. 뭐 이제 모범 항상 모범생이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거짓말을 선생님한테 늦게 와도 신부를 갔다 와도 그래 괜찮아 항상 착해 보이니까 이렇게 인정받았죠 학교 다닐 때. 근데 전 제가 없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다 어릴 때부터 그런 거 기억나게 하시고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막 물같이 강물같이 막 밀어차고 넘치는데 제 기억을 하는 그 기쁨이 한 3년을 간 것 같아요. 3년을 갔고 그때 너무 좋아서 새벽에도 하여튼 고등학교도 한 말씀만 있으면 새벽기도 하고 방학 때는 꼭 그 새벽기도 하고 저녁에는 또 여기 나와서 기도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저녁마다 여기 들러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대학 고신대 다닐 때도 새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 사상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피곤하죠. 새벽에 일어나가서 학생이 또 무거운 가방 들고 다니고 하니까 피곤하니까 꼭 첫 시간에 졸고 점심 먹고 졸고 친구들이 놀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맨날 졸기만 하더니 어떻게 교수가 됐어 그렇게 놀리는데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졸업했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허전함과 남이 알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우울함 같은 거랄까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기도 생활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은 이게 뭔가 깝깝하고 다시 그 자리에 가야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랬고요. 그때 여기 양쪽으로 그 당시에는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이쪽으로는 아마 성가대원들이 가운 갈아입고 올라오고 성가실로 가고 근데 이쪽에도 기도실이 있었는데 여기서 기도를 밤새도록 그때 무슨 마음 먹고 하여튼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혼자 새벽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목사가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때 이사야 1장 8절 말씀이라든지 에스겔서에 있는 그 파수꾼을 내가 너를 세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받고 다음날 아침에 김윤석 목사님께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안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수 기도를 받고 목사의 길로 걷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기도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학생들의 뜨거운 영적 분위기 이것이 저에게 인생에서 참 큰 축복이 됐고 이정표가 됐고 저의 그 신앙의 요람이랄까 우리 대사교가 그런 정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기억나면 또 교회 대사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두 군데 본문인데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상으로 삼으셨다. 특히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그 본질 자체가, 또 목적 자체가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고, 또 하나는 역할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제상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목적이 우리를 제상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왕같이, 옛날에는 이제 왕이자 동시에 제상으로서 이제 그 제정 일제 시대 때 그런 직분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또 우리나라 단군 같은 분도 사실상 왕 같은 제상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왕이자 제상으로 계시고 우리를 또 제상으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제상이 영광스러운 직분인 겁니다. 제상은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는 일이죠. 제사하는 일인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와 중보기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만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구원받아서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대표로서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빛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 빛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 땅 사람들이 우리의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이 땅에 다 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대한민국의 그 빛이 많이 비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망했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이 망하지 않게 지켜주는데, 의인들의 빛 때문에 그 나라의 윤리와 문화와 모든 면에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경제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미친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그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 불이 꺼지면 안 되었죠.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지만은 그 제사장들의 그 예배와 하나님께 분향을 그 새벽과 그 아침과 저녁마다 불을 끄지 않고 피워서 올려드리는,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1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물 다해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그 은혜가 온 땅에 미쳐져서 우리나라가 정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장마비를, 봄비를 주시고 장마비를 주시고 가을에 풍성한 결실이 맺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초등학교 다닐 때 사회과 책인가요?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중학교 올라갔더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다 있더라고요. 개발도상국이 굉장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샌가 그 OECD 전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됐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여기 경전철이 지나가고 우리는 여기 사거리 제가 기억이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여기 길이 조그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지 몰랐네. 사거리 모퉁이 9길 상해인가? 9길 약국인가 하여튼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약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약국 그 집 딸이 김충백 목사님 사모님이고, 냈어 나중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상으로 불렀다고 하는 거,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운동,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기도 운동, 예배와 기도 운동, 정말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은 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중보기도,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교육과 성경인 것입니다. 구약 때 이제 제사장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가서 특히 솔로몬 때 가는 재상이 많아지니까 24 반열이라는 말이 이제 어려운 말이니까 좀 오늘날로 말하면 조 편성을 해가지고 24개 조를 짜가지고 당번식으로 돌아가면서 임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주간씩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봉사를 하게 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하고 나머지 50주간은 자기의 배당받은 지역에 가서 주로 이 제사장들은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그 부라받은 땅을 가지고 땅에서 이렇게 생활했어요. 나머지 또 12지파의 레위인들이 좀 퍼졌는데요. 구약을 읽으면 그곳에 이제 생활하면서 다른 그 일반인 분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그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예배의 본을 보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여호와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살면서 이웃에게 복음 전도하고 영향을 미치는 세계 선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중보기도의 사명을 다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힘이 돼가지고 우리 이웃에게는 복음 전도와 또 그 후배 양성과 세계 선조를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먼저인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살면 하늘로부터 응답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그 개인과 교회에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받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동일문화권 선교, 사마리아와 유사문화권 선교, 땅 끝까지 이르러 타문화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타문화권이든 유사문화권이든 뭐 동일문화권이든 은혜에 떨어지면 못하는 거죠, 그죠? 성령의 권능 받으면 뭐 같은 방언 말하는 같은 동일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마음이 또 가서 이방인에 가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세계에 약 2만 8천여 명, 코로나 이전까지 2만 8천여 명, 2만 7,800여까지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 조금 이제 주춤해가 좀 줄어들어서 파송 선교 수가 조금 줄었지만 하여튼 미국 다음으로 많이 가요. 세계 2위 선조 대국이고 인구 비례로 따지면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벌써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세계 제1의 선조 강국인데 이 자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세계에 2만 7천여 명, 2만 5천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파송하는 물질도 어마어마하고 단지 선교까지 합치면 엄청난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막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마 경제적으로 분석하면 엄청난 손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우리한테 복을 주사 이 민족의 번영과 축복으로 다 갚아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를 시작할 때 잘 살고 넉넉히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선교가 1908년도에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도로 파송했는데 제주도는 지금은 뭐 거기 왜 선교냐 하겠지만 그 당시는 거의 1년 내내 제주도 갈 일도 없고 갈 수 없고 그런 데니까 제주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방 땅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주로 형벌 받아가지고 유배 가는 사람들은 지역이니까 제주도는 위험하기도 하고 아예 선교지라고 생각이 많았죠.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선교사 자원했고 거기 갔습니다. 그리고 1913년도에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세 선교사를 중국 산동성으로 파송되게 되는데 1913년이 어떤 해입니까? 1912년도에 우리가 일제에 강점당해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죠. 가장 슬픔당하고 정말 처량하고
가난하고 미저러블, 이게 비극적이고 뭐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1913년도에 그런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선교사를 3명이나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그때에 하나님께서 1907년도부터 불어왔던 거의 1906년도부터 시작됐죠. 성령의 바람이 온 땅에 물결치면서 부흥이 각 교회마다 막 퍼져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라는 빼앗기고 외적으로는 빼앗기고 고통스럽지만 정신적 영적으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산동성에 왜 선교사를 왜 하필이면 산동성을 보냈냐. 유교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2조 5년 동안 2조 500년 동안 신세졌으니까 유교라고 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삼강오론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고 유교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나라의 거의 정신적인 기둥이었기 때문에 유교를 전해준 고마운 곳이니까 산동성이 공자의 출생지니까 거기에 3분의 선교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처음 선교를 시작했던 역사를 본다고 한다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에게 수탈당하고 그 고통 중에서 한국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중국 산동성으로 선교사를 후원했던 것인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 이미 미국 선교부가 다 있었는데 별로 열매를 거치 못했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보다 우리는 청나라네 했는데 그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조그만 나라에서 와서 선교하는데 컨실하고 영적 은혜가 있고 하니까 얼마 안 가서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크게 부흥돼 가지고 또 김순호 여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사역하고 굉장히 그 선교부가 크게 창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유교 사변이 터져서 온 국토가 정말 피로 물들고 폐허가 됐을 때 전쟁이 끝난 뒤에 1956년 최찬영, 김순일 2 선교사를 태국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한국은 국민소득이 86불, 1인당 국민소득 86불, 태국은 210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가 가니까 우리가 6.25 사변 때 군사 보내가지고 그 태국이 파병했거든요. 그런 불쌍한 나라인데 거기 선교사가 왔다고 처음에는 깔보았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고난을 통과한 분들이니까 무서울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김순일 선교사님은 그 예배당 종탑 밑에 허술한 집이 있는데 그게 귀신 나오는 집이라 그래가지고 태국 목회자들이 목회를 못하고 겁을 내고 했는데 내가 거기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귀신의 집에서 살면서 막 2달 동안 노회를 다 신방을 다니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선교회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감동받아가지고 부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태국 노회의 노회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참 한국 선교사 그 당시 또 그렇게 훌륭하다고 존경받고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 한국 그 선교인데요. 이것이 성전 재단에 불이 임하고 성령불이 임하니까 물질은 부족하지만은 지금은 물질이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선교가 훨씬 많이 좋아졌는데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직 믿음으로 선교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베드로의 말같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런 식의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못할 게 뭐이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초기 교회 때 대사리 교회 때 은혜 받고 할 때 김해제일교회 가서 돌아와가지고 새벽기도 돼서 은혜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돼가지고 열심히 저녁 받아와서 새벽에 저녁으로 기도했는데 그때 마침 최두영 형제가 그날 밤에 같이 저녁 때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두영 형제가 기도하는데 내 느낌으로는 방언이 임했다 느껴졌어요.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어떤 주워 들은 말인데 기독량을 들은 말인데 방언이 임할 때 엄청 힘든데 옆에서 누가 도와줘서 기도하면 방언이 잘 풀린다. 그런 말 하더라고.
그게 생각나가지고 옆에 가서 하나님 두 형제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방언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 기도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금방 혀가 풀리면서 방언 유창하게 했더라고요. 그래 그다 한참 기도하고 나서 이제 기도실에 자기가 먼저 가더니 형 와보라고 불러요. 가보니까 불을 켜고 손바닥을 내보이면서 아까 방언 임할 때 불 받아가지고 형 화상 입었어. 그 손바닥을 보이는데 정말 화상 입었더라고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여튼 얼마 전에도 이제 전화를 통화를 했더니 그때 그래서 기억나느냐니까 기억나고 말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동안 피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약국도 갔었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다시는 그 권능이 그런 역사가 다시는 그때 한 번 딱 있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다시는 안 나타나더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그러는가 봐. 성령의 불로 인치시고 방언 은사도 받고 그랬죠. 그래서 데살리 교회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평생의 저희 기도의 습관이 돼서 기도 좀 멀어지면 답답하고 온갖 좀 밤이 평안이 없어요. 빨리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기도를 습관하게 되고 저희 인격과 사역에 축복이 되고 통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길이 막히면 답답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나가려고 애를 쓰고 또 철회하고 금식하고 하면 또 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총신 졸업하고 나서 그 석사 과정을 THM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데 그냥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했어요. 저희 원래 목사님도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 이제 큰 교회 하남교회 큰 교회였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뭐 석사 과정 또 공부하겠다 그러면 뭘 하려고 그러고 핀잔을 준대 제가 하겠다는 건 이 목사는 해야지 그러면서 또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교수를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공부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됐어요. 이제 가서 공부를 하고 다 마지막 학기 때까지 하고 고소 끝나고 학위 논문을 쓰는데 그때 웬 이런 마음 들더라고. 논문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써야지. 그것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누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을 저한테 말해줘가지고, 그래, 맞아. 심은 대로 거둔 것을. 그래, 다른 건 기도하면서 그 논문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논문 다 이제 써가지고, 주심 사인받고, 부심 강창회 박사 사인받고, 또 한 사람 부심이 한철아라고 한 한철아 박사님, 총장님, 설립자이자 총장이었는데, 그분 고난이 막강했습니다. 그분 사인을 이제 받으면 통과되는데, 그분이 가져가면 이제 딱 보면서 싹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촥촥 그러면서 고쳐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 또 가니까 딱 또 체크를 해주면서 하는 말이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오는데 내가 자네의 논문을 가지고 자네 지도교수하고 교수회에서 토론할 여지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석사 과정 이제 물건 간 건가?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때부터 한 주간 동안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셨죠.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기도를 못 했구나. 그리고, 이 산을 넘어가지 못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냥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보통 박사 학위 해외에서도 공부 다 끝나고 학위를 못 받고 오는 경우가 다 누군가 때문에 뭐 막혀가지고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저런 학위 못 받는 분들이.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뜻이 계시면 이제 통과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하고 월요일날 약속 시간에 이제 똑똑 녹화하고 들어갔더니 총장님이 한복 두루마기를 다 입으시고 품에는 예쁜 손주 딸을 끌어안고 좋아서 덩실덩실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왔는가? 내가 지시한 대로 다 수정했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와. 들으니까
안에도 안 열어보고 바로 그냥 사인을 쫙 해주는 거야. 수고했어. 내 마음에 이거 뭔 일이야. 그래가지고 일찍 내려와서 그 교무주임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총장님한테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총장님의 칠순날이에요. 야, 그 칠순날이며 그 손주 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손주 딸을 거기 품에 안고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사인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위 받은 수여식 날 그 강단에서 내려와가지고 악수하다가 자네 그 논문 가지고 다시 내 방 와서 얘기 좀 하자 하더라고. 얘기할 거 뭐 있으면 다 끝났는데 이제 학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총장님은 이제 그 입장은 조직신학자로서 이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한다. 이것만 되는 거지. 오직 복음 이게 다고 이제 우리 성교학 쪽이니까 이제 선교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 이해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구약 성경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방법론 이런 쪽으로 논문을 썼더니 당신은 마음에 안 차니까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하여간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딱 그 손주딸을 보내셔가지고 덩실덩이지 않게 하신 그래가지고 통과를 했어요. 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 얼마 후에 그게 이제 그 THM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 후에 백석대학교 그 학교에 거기서 그 저보다 1년 먼저 교수로 들어갔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총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나겠냐고. 난 도저히 뭐 이력서도 낸 적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어저께 면접을 했는데 그 박사학위 소지자를 면접했는데 3명 다 최종 면접에 다 떨어져가지고 새로 알아보라. 그래서 아세이나 신학동안에 연락을 했더니 성교학 주임 교수님 안영건 박사가 당신을 소개하더라. 그래서 전화했다고 그래요. 한 명은 군복, 2명을 소개했는데 한 명은 군복이니까 나올 수가 없고 당신인데 만나겠냐. 불현듯이 그동안에 새로운 임지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만났더니 굉장히 반가워하고 굉장히 흔쾌하게 그냥 사인합시다 그래가지고 사인하게 돼서 그때 이제 백석대학교로 진입을 하게 돼서 그때는 이제 전임 연봉제 교수하고 겸임해가지고 백석대학 교회라고 교회가 초창기 때 시작돼서 부목사 겸해가지고 이제 천안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공부하게 하셨고 또 공부 과정에서 기도하라고 기도시키려고 또 한차라 박사 같은 분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선교도 먼저 기도하고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먼저 기도하고 기도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거예요. 풀리지 않고 뭔가 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인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들여서 기도하는 일에 먼저 성공을 해야 되고 그거 실패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99%가 다 준비됐다가도 하나님이 탁 막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더니 열면 다를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께서 그 키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사교회도 이제 그동안까지 정말 과거에 숫자는 많았지만 선조 몰랐는데 이번에 주보에 보니까 6가정이죠. 6가정 10명의 선교사를 여러 인도와 태국 여러 곳에 또 보내고 선교를 많이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대사교회를 크게 부흥케 하시고 또 큰 선교하는 교회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이제 12시까지 하면 되는 거죠? 조금 이제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간단하게 이제 PPT가 혹시 준비됐나요? PPT를 저기 우리나라 백의 민족이라고 우리 요즘은 지금 다 이런 게 사라졌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 어른들 다 흰 옷 입고 다녔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들 60대 되신 분들. 근데 저기 아마 일제 때 저 서울 지역의 어떤 장이나 뭐
그쪽 지역 장면 같은데 다 정말 모두가 다 한복 두루마기 한복 안에 것도 그렇고 다 흰옷을 입고 사는 백의 민족인데 지금도 그 본성이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자기가 다 흰 컬러는 되게 마음이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그래요. 약간 흰색 계통, 흰색이나 가까운 걸 좋아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검정색. 이게 다 어떤 재상적인 흐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정말 옛날부터 흰옷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조선 때에 세조나 연산군 이런 왕들이 칙령으로 이 칙칙하다. 그래 흰옷 상복 갖고 하니까 이제 왕명을 내려가지고 염색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도 백성들이 요지부동인 거야. 안 바뀌어. 그리고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염색 장사들이 그 염료 팔아먹으려고 흰옷 입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가지고 막 밀어붙여도 끄떡도 안 하는 거. 그냥 계속 백의만 좋아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놀랍게도 신라 시대 때 박재상 씨가 쓴 부도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 역사책이 그 중1년의 삼국유사와 그 김부숙의 삼국사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300~400년 전에 쓰여진 부도지라는 책이 나오게 됐어요. 박재상 씨가 쓴 책인데 신라 때 쓴 책이니까 더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에 이 백의제라고 해요. 백의 민족의 그 출발을 할까 그런 게 기록이 있더라고 있어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것이 얼마 오래전에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에 그 대표되는 어른이 황궁이라고 하는 어른이 흰 띠를 띠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통탄하면서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을 열방을 반드시 하나님께 돌이키겠다고 하는 복본의 서약을 하는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백의제가 해왔는데 신라 때까지 그 고조선을 거쳐가 신라 때도 그 전통이 계승돼서 신라 때는 매년 10월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가문을 즐겼다고 그 다음 페이지 아까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흰옷을 입은 게 하나님께 나가는 제상의 모습이라고 예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PPT 또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백의제, 그 조선. 백의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이 아마 추석 같아요. 추석에 유래 때 옛날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하고 그래 이제 가문을 즐긴 것이고, 그다음 저 조선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십시오. 조선, 고조선이라고 하는 말의 고자는 이제 이조실 때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고자를 붙인 거고, 조선, 조자는 아침 조자. 아침에 뭐 하느냐? 선자를 잘 보는 고기 어자와 양양자예요. 근데 부도지의 그 해설을 분명히 밝혀놨어요. 부도지. 그 단군께서 그 조선이라는 이름을 붙인데 단군이라는 사람이 특이한 것인데 자기 아버지 단훈 때까지 한웅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그 배달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없애고 조선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붙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계시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붙인 것은 이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나라예요. 저 선자가 무슨 선자입니까? 왜 고기 어자를 붙입니까? 뭐 어촌 마을에서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되게 그 당시 다 가축을 기른다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아침마다 제사 드림으로써 깨끗함을 받는, 하늘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진짜 신정 국가를 만들자, 이런 거룩한 뜻을 가지고 이 조선을 세웠다. 그게 고조선인데 그 때까지 이 부도지의 기록에 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나온 이후로 이제까지 7,000년이 지났다. 7,000년간은 하나님 중심의 신정 국가였고, 그 후에 이제 450년 경우에 2차 돈이 순교하고 보풍왕이 어거지를 막 반포해가지고 많은 관료들이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민족인데 하면서 반대했는데도 이제 불조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불조 5,000년간 불조, 그 후에 이제 이조 500년간 유교가 됐죠. 그래서 사실상은 그 훨씬 더 많은 기간이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올랑하랑이라고 하는 그 원래는 올랑이라고 하는데 근본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랑이라는 명칭이 바뀌었는데 아마 올랑을 더 화려하게 이제 꽃 같은 사내라 그래가지고 붙인 이름 같아요. 그런데 이 화랑 이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냐? 거기도 부도지에 그런 기록을 했어요. 단군을 도와가지고 함께 열방을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20대,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돌 같은 아주 젊고 유능하고 말 잘하는 이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오늘날로 선교사로 보냈다고 하는 사람.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바로 올랑, 다른 명칭으로 마랑, 말 타고 다닌다고 마랑, 그리고 하랑이라는 이름으로 됐고 나중에 신라 때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됐는데 그게 뭐 무예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사실상은 이런 선교사들이었어요. 갔다 오면 이제 나중에 관리로 등용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 그 부도지의 기록에 가면은 그들이 원방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때 핍박도 받고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도 나왔지만 그들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전했다. 그런 말을 보면서 이 민족의 어떤 선조의 DNA가 최근 20세기에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받게 됐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그런 게 긴 역사 속에서 우리 속에 아직까지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예수 복음이 막 들어온 초대 교회 때 들어오니까 그대로 막 받아들였고요. 브레어 선교사가 쓴 그 미국 그 장로교 선교본부에 보낸 북장로교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 글 보고서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는 내용이 속히 예수 믿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의하면은 한국교회 초창기 때 이미 1907년도 부흥되기 전에도 각 그 시골 지역마다 읍단위마다 그 교회가 그 부흥되는 걸 거기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각 곳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모이면 그 눈물로 기도하고 모이고 뭐 전도하고 하는 그렇게 예수 교회당 모이는 걸 즐거워하고 이렇게 굉장히 숫자적으로 빨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흥된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참 특별히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세대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계적으로 또 위상이 선조가 먼저 앞서가 나가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한류가 나가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이 나가고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뜨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종 학당이 약 400여 개가 설립되어 있는데요. 아우성. 그 세종 학당 들어가려면 거의 뭐 면접 철저하게 하지 할 만큼 그렇게 경쟁률이 높답니다. 10대 1, 20대 1 막 이렇게 줄을 서고 세종 학당만이 아니라 한글 학교 한다 그러면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데 한글이 너무너무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앞으로 분명히 한 10년, 20년 안에 미국 영어와 함께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지 않을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언적으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이 이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결혼 늦게 하고 아이를 안 낳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많이 또 출가를 하고 결혼할 그 자녀가 낳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는 한국이 이제 지금 이민법도 개정을 해서 점점 더 많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주변에 공장지대가 많이 있는데요. 좀 하나님께서 외국인들도 이곳으로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지만 한국인들 많이 들어오시고 해외 선교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해외 선교도 하고 또 이미 앞으로 점점 더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 350만까지 외국인들 이주민들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떨어져서 230만 가량 되는데요.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기하급속으로 외국에서 오는 이주민들이 많아질 줄 압니다. 다문화인들도 많아지게 되고 또 그 유학생
뭐 각종 이제 다양한 목적 때문에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재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 재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복을 받는다 생각하시면서 이 사명을 꼭 감당하시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까지 선교 많이 하셨는데 선교도 해외 선교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 기회 주셔가지고 이 주변에 또 외국인도 보내시면 선동하셔가지고 한 뭐 서너 명만 사랑해가지고 나오면 서너 명만 교회 나오면 그 사람들이 금방 퍼진다 하더라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너 명만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금방 10명 되고 100명이 되고 또 그래요. 제가 있는 천안 지역에 제 아내가 저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장을 한 15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러시아 공동체를 섬겼는데요. 그 러시아 목사님을 우크라이나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는 한국인 교회의 부설 기관이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다 하고 막 이제 후원해줬더니 처음에는 사택비도 교회에서 대주고 뭐 목사님 사례금도 교회에서 대주고 했는데 점점 부흥해가지고 한국인 교회는 한 70명도 안 되는데 한 50명 되는데 러시아 교회가 200명 이상으로 늘어나가지고 재정이 넘치니까 자기들이 임대비도 많이 내고 임대비 거의 절반 이상을 자기들이 내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또 너무 커지니까 그것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른 데 바깥으로 큰 데를 빌려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여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선교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인데 우리 대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인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시 간단히 뭐 일부분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타고르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일본에 초청받아가지고 일본 독전자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동아일보 기자가 우리 조선을 위해서도 시 한 수 써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로 시를 써줬어요. 시를 써준 게 동아일보에 1929년도 신문에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타고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오랫동안 타고르의 시를 이해 못했는데요. 그 시가 예언처럼 돼가지고 지금 정말 우리가 동방의 등불 됐습니다. 그런데요, 타고르는 우리 단군 때의 우리 동이족,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어느 시점에 아마 그 텔구르 족인데 남쪽으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북쪽에 옛날에 파미르고원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간 민족 같은데 그 사람이 고대사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고대사를 연구를 많이 했다는데 그래서 아무튼 알 수 없는 시를 그 당시 줬는데요. 뭐라 했냐니까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여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되리라.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이 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불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 섬기는 가르쳐.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쳐들린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것.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민족이다. 그 땅에 가서 국정대회 10월 달에 모이면 진짜 부흥하듯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랬던 역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진실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쏟아나는 이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규절이잖아요. 이 식규에. 맨 마지막에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이게 한국 이 조선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한 시입니다. 마지막 시가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이 타고르가 자기 인도 사람인데 말이에요. 인도 남쪽의 텔구르 쪽의 사람이에요. 우리랑 같은 인종이에요. 아마 같은 타고 올라가면 조상이 같은 거지. 근데 옛날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은 그때 같은 그런 신앙적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지원의 시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이 영광을 허락하셨고요. 참 존경을 많이 받아요. 요즘 뭐 유튜브 보면은 그 영상이 많은데 우리 하여튼 그 하나님 축복으로 이 땅을 여러 가지 면에서 빛나게 하셨고, 그 커피숍에도 학생들이 그냥 커피도 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해도 아무 탈이 없잖아요. 근데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도 뭐 당장 다 집어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서 온 나라에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빛이 이 땅의 빛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 이 영광을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가 되시고, 열린 가슴으로 또 기도로 더 영광스러운 시대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